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정말 주변을 보면 허리 디스크 환자, 목 디스크 환자 참 많죠. 허리 때문에, 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탈출한 증상을 말하고 합니다. 정확한 질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디스크, 추간판은 탄력성이 뛰어나서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딱딱한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이 디스크가 외부의 큰 충격이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튀어나오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또한 신경을 눌러 요통, 방사통 등의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를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저도 24살 때 중고등부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서 게임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계속해서 저려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앉아있는 건 물론 서 있지도 못해 집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그냥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래서 갈 정도로 심해서 학교도 휴학을 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에 그 증상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치료를 받느라 6개월 이상이나 고생을 하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조금 더 조심을 하고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후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의 아쉬움과 후회 누구나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문제가 제대로 터지고 나서야 골마 터지고 나서야 그때야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곤 합니다. 이것은 신앙적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자각 증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에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날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정확하게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이 생기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식을 것 같지 않던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뜨거움이 없고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날마다 시계만 바라볼 뿐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졌던 원망과 불평이 스멀스멀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변하기 전에 어떤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노랑불이 들어와요. 네. 노랑불이 먼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에도 먼저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중고등부를 보면 이런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동부 때는 잘 믿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시기 사춘기를 지나면서 10명 중에 7에서 8명은 이런 영적인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예배를 지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학원, 가족여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벌써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방치하게 되면 곧 교회에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먼저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점검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무엇이 있을까요? 다니엘 기도회 1월 4일 오후 7시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내 자녀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시 신앙 좋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차가 멈추기 전에 미리 카센터에 가서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하고 엔진 오일도 점검하고 고장난 곳이 없는지 이곳저곳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안의 감격이 무뎌지기 전에 시작할 때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해 놓으면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얼른 나의 영혼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내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파이프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척추가 혈관을 눌러서 피가 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리가 저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도 가뿐하고 원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눌림이 없이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신을 바울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드러낼 정도로 바울은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고 삶의 엄청난 변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게 된 바울은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연결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게 됩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야고보서 3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귀신이 주는 지혜로 있다고 합니다. 두 지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모양이 온유하고 공동체의 선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주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편견과 거짓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악한 지혜를 이겨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패하고 꺾이고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자녀는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말에 매를 들었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작용으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또 큰아이에 대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둘째 아이는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다가 또 다른 차원의 결과를 빚어내기도 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생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척추가 혈관을 눌러서 그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이상 신호가 왔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즉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별책 부록과도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공개되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눈이 감겨 있는데 은혜로 인해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알고 있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른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베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했던 하객들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면서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는 하객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기쁨만 누렸습니다. 이 손님들은 얕은 수준의 기쁨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혜택 누리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누가 누렸을까요? 손님들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동참했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던 손님들과 달리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오고 그냥 항아리에 담는 역할만 했습니다. 심부름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긴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도주를 먹고 그냥 그 맛에 취해서 즐기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하인들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더라, 기도했더니 아들이 명문대에 갔다더라 하면서 기뻐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처럼 낮은 단계의 기쁨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사명을 감당하느라 그런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 일에 수종드는 자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작 자신의 육체에 가시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어느 누가 바울을 따라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울처럼 살아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살아라. 나도 예수님처럼 산 바울처럼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나아가는 그 기쁨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여기에 있는 친구들처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쁨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즉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진정한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렵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빛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서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